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584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시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살이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가 행해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른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과원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보아 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로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유대민족은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악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벼리어 만든 쇠사슬로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에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상냥하고 애교 있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은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유대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백일하여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신앙인 성경 진리는 강력한 도덕적 불결의 사조와 투쟁한다. 선입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희 죄에 대한 한 책망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탄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고 제어하지 않으신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보셨는 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 보셨다. 은혜를 거절한 모든 결과인 죄악이 그의 문에 놓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고 선언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